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생의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있게 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 누가복음 19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 4개 복음서 가운데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 이 내용이 1절로부터 10절에 소개가 되고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긴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은 고난의 한 주간을 이제 소위 보내시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올라가셨고 또 예언됐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두 번째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돌의 구렬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심히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음이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7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교훈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 가까이 오셨다 하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당시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소문들을 들었는데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는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자세,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관심을 가졌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더니 삭개오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봤던 주위의 사람들은 몇 저 죄인처럼 여기는 저 사람의 저 예수님이 들어갈까? 저 사람이 죄인 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삭개오는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얼굴, 그분의 눈빛, 그분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그런 게 싹 생략이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무리들, 그리고 8절 가서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당시 율법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겠다. 예수님께 거기 함께 모이는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단을 말해 주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삭개오가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7절과 이 8절 사이에는 생략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대뜸 순종했더니 2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물고기를 얻었다. 그래서 어디를 강조하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그 9절과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잘 짚어내야만 돼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해변가에 거기에 배를 살짝 띄워두고 거기서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그 바로 옆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알았고 베드로의 경우는 이미도 한 차례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해서 그런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됐고 그 만선의 기쁨 넘어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제가 참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의 신분과 그의 분분과 그의 사명을 바꿔주시는 일이 있게 돼요. 거기서도 그저 다짜고짜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 소유 다 절반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편면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삭개오를 대면했을 겁니다. 눈빛으로 그 삭개오를 보셨을 것이고 그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인격적인 만남과 참된 회개가 이미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부자였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반을 나눠주겠다?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어제 읽는 말씀 가운데서 한 부자 청년이면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부자이면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그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걸림돌이 돼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19장에 나타나는 누가 봐도 다 죄인처럼 여겨졌던 이 세리장 석게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예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소유를 다 내 소유의 반을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라도 속여서 한 것이 있다면 잘 살펴서 내가 네 배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참된 회개에 따른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구체적인 순종임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구원하려고 나는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더 깊이 묵상하고 따져보면 누가 먼저였을까요? 본문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먼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먼저 상황들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 주셔요.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항상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특별한 일들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과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보여야 할 그 구원의 열매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고 내 삶에 지나왔던 그런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다시 깊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가 삶에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것에 대한 보장만이 아닙니다.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부분에 더 힘을 기울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그 장벽을 넘어서 더 열심을 낼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것을 보여주면서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 그 종들에게 맡기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 문화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올 때 그 한 문화의 가치는 그냥 작은 가치가 결코 아니에요. 옛날에 그 주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주인으로 오는 겁니까?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것이 한 문화일지 몰라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게 되면 그것은 그 이전의 가치하고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들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서 왕으로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5문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그대로 감춰뒀다가 나중에 왕이 돼서 왔을 때 그저 한 문화를 그저 드리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왜 책망받느냐? 왕이 돼서 오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장사를 안 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왕이 돼서 오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고난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화목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동일한 분이실지라도 영광과 권능의 주님, 위엄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왕됨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은 별것 아니에요. 돈도 그 가치가 별것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남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애를 쓰게 되면 그 가치는 비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겼던 걸 가지고 그저 물량적인 결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빚어져 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그분을 더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맡겨준 문화에 대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 남은 삶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 저희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무슨 기대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할 때에는 저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청지기가 됐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착하고 선한 종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